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말라기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이제 연말까지는 시편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는 시편 109편부터 함께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미리 책갈피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말라기서를 보면은 어떻게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말라기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백성은 하나님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되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제사장들이 그 입과 입술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오히려 율법에서 떠나게 율법을 거스르게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입술에 그들의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내용이 1절 후반절에 있는 것인데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오히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잘 된다 하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복되고 더 잘 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악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말은 하지는 않지만 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이 더 있는 것 같고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나 잘 나가고 형통하고 그들은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데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이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속상하게 해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인가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그 엄마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이 사춘기 아들이 엄마를 너무 거역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이들이 철이 없으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먼저 생명을 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키워주고 보통 한국 엄마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모든 걸 다 희생합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아이들한테 다 희생해서 주는데 그렇게 기껏해서 키워놓으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의 가슴에 얼마나 못이 박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를 끝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3장 후반절에 보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악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분명히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만 그 심판이 지체되고 또 지체되고 자꾸 연기되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마치 악인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오시지 않으실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후반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서 떠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들은 돌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올바로 제대로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후반절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11조는 내가 번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라는 말이죠. 내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사헌금은 내 마음대로죠. 감사헌금은 얼마를 하건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헌금은 해도 되고 심지어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그런데 11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급여가 얼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원천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급여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원천세를 떼고 받습니다. 그 4대 보험이랑 국가에 바치는 그 세금이랑 떼고 받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급여를 받을 때 자기가 받는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처음부터 떼고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하는 거랑은 다르죠. 예금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 세금은 처음부터 떼고 받는다는 얘기죠. 11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11조를 하면 그 11조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또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바치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쳐줘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목축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바치는 그 11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못하면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다 각기 흩어져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뭐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 일하겠다, 봉사하겠다, 그러고서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자기를 불러주는 어떤 개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어느 지파에 소속돼서 그 집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성전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쳤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면 더 이상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없고, 또 성전에서 희생 제사도 못 드리게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백성 가운데 불의가 성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11조를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향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1조에 대해서만큼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11조를 온전히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것이 11절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그 농사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한다고 일의 모든 결과가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 예상치 못한 우리 인생의 암초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금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메뚜기가 당연히 밭으로 달려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막아주십니다.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 그 일의 대가가 우리에게 돌아오죠. 우리의 대가가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 앞으로 벌고 뒤로 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예기치 않게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뭐 질병을 만나거나 뭐 하여튼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아무리 벌어도 뒤로 다 새버리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뒷구멍을 막아주시면 그것이 쌓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일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고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우리가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